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분노와 그에 대해서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방책으로서 타인의 입장에 서는 것, 이것을 주제로 생명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 가인이 이제 아벨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분노를 사귈 수 있는 그 방안으로서 우리가 가인이 만일에 아벨의 입장에서 한 번쯤 자신을 돌아봤으면 어땠을까, 이 점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었죠. 그 지난주 설교를 제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 아벨을 이렇게 가인하고 혼동을 해가지고 가인의 입장에 서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벨의 입장에 서라는 얘기죠. 가인이 주제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교정을 하겠습니다. 가인은 아벨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그랬을 때 그 화를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아벨은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은 것 같은 이런 제사를 드렸을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자신의 그 분노의 격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일종의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끔찍한 일을 하지 않게 될 수 있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요구했던 사실은 그 선한 일이었다. 그렇죠? 네가 선한, 네가 잘하면, 그죠? 잘한다는 거. 그게 이제 그런 의미였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나눴었죠.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그 교만의 격정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면 이제 잘난 척 하는 거잖아요. 잘난 척하고 자기의 어쩌면 이제 장점이라든지 그 공을 과시하는 그런 태도를 이제 교만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교만을 가만히 따져보면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추정을 해볼 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건 욕구,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교만한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없다면 자기를 과시할 이유가 없겠죠. 인정 욕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그 사람들은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옳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을 얻게 되고, 그러면 내가 그 하는 그 일을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되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뭘 경계를 하느냐?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구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가? 그걸 우리가 이 영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정 그 자체에 우리가 집중을 할 때 그 욕구가 나로 하여금 교만으로 가게 하는 거죠. 교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경고를 아주 엄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교만에 대해서는. 교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경고를 하고 계세요. 주로 잠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잠언 15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5절에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미워하신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직접 처벌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직접 처벌하신다. 엄하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만을 하나님께서 직접 처벌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실까? 왜 이렇게 경계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걸 가만히 따져보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의 그 속성이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그런 행위거든요. 교만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고, 그 과시하는 예를 들면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가 다른 사람의 표준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식대로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내 식대로. 그러니까 내 식대로 따라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당신이 무슨 생각하든지 내가 예를 들어서 해온 그런 방식, 그게 당신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식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확장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너에 대해서. 내 자랑을 듣는 너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만에 대해서는 엄하게 경계를 하시는 거죠. 엄하게 경계하신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 왜냐하면 어떤 피조물도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감히 침범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무서워서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피조물이라는 그 존재의 위치 자체가 절대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히 갈 수가 없거든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한단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분명히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내 이름을 그리고 내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 이거는 당신이 그 욕심을 갖고 있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그분의 속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속성. 아무도 내 이름을 참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존재도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절대적인 존재는 나뿐이다. 그 얘기를 그 말로 설명하신 거거든요. 그 어떤 우상도 내 이름을 참칭할 수가 없다. 이사야에서 하신 얘기가 그거죠. 그 의도는 나는 절대자다. 그 얘기예요. 절대자다. 어떤 인간도 이 절대자의 자리에 서서 동료 인간을 평가하거나 지배하거나 조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도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넘보는 것이 교만이고, 교만에 대해서는 내가 엄하게 처벌한다. 교만한 자가 세운 그 집을 내가 헐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경각을 해야 되는 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그 속성이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는 거구나. 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 교만은 왜 생기느냐? 왜 생기느냐? 인정받고자 하는 거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래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자기가 잘한 일을 막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면은, 그럼 이제 교만한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사람들의 이 표준을 자기가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런 이제 상태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정 욕구,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연스러움이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상태로 자기를 몰아갈 때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자, 그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청년이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참 기특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은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은 이거는 참 정말 상을 주고 칭찬해 주는 그런 일이죠. 젊은 사람이 선한 일과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참 기특한 일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잖아요. 칭찬을 해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대답치고는
뭔가 또 다른 생각이 스며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내한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쾌한 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반문 속에는 약간의 질책이 들어있다는 그런 느낌도 받아요.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참 기특한 일인데 젊은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영생을 얻을 길이 뭘까? 이런 걸 고민한다면 참 예수님으로서는 사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에 대한 핵심을 갖다가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약간의 질책이 섞인 듯한 이런 말씀을 다시 물었을까? 그 내용은 이거죠.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다.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거죠. 네가 왜 선한 일에 대해서 나한테 묻느냐.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한 존재이시고 그래서 그분만이 선한 일을 평가하는데 네 속에는 네가 지금 선하게 살고 있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 얘기를 이 말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한 그 의도는 자기가 지금 선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 선한 이 삶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랬잖아요. 선생님, 랍비죠, 랍비. 종교적인 지도자잖아요. 종교적인 지도자에게 자신이 지금 선하게 살고 있음을 인정받으면은 그 이상의 예를 들면 안전한 영생의 그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온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그 의도를 예수님이 파악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얘기는 네가 네 속에 너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건 너의 판단이다. 선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영생의 길을 물었기 때문에 답을 갖다가 하시죠.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어떤 계명입니까? 물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뭡니까? 그 십계명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계명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가 또 나오죠. 이 얘기는 십계명에 없는 말이죠. 근데 이 십계명에 없는 말을 예수님이 왜 첨가를 시켰을까? 그거는 앞에 나온 그 계명들이 바로 이 계명들에 관한 것이다. 이 대전제에 관한 것이다. 율법은 크게 두 개의 전제로 되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대전제가 율법이 중요한 정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십계명 속에 그 두 전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 것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과 관련된 계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앞에 예수님께서 일러주셨던 그 계명들의 취지가 이런 것이다. 이 취지대로 너는 내 이웃을 사랑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증을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계명을 지키는 게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계명을 지켰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영생과 관련되어서 얘기를 할 때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물어보려면은 하나님과 관련된 그 계명도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간들의 삶 속에서 도덕적인 어떤 원칙들, 사실은 이 인간과 관련된 계명들은 도덕적인 원칙으로서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지켰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빼고 인간과 관련된 이 계명을 네가 지켰느냐 이렇게 물어봤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한번 궁금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갖고 있는 그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게
인간적인 삶에 대해서만 초점을 둔 그런 생각이다. 그 점을 갖다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선한 일, 그게 인간의 삶과 관련된 그 계명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너는 이것도 지켰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도 지켰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의 이 상태, 의도를 분명히 파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을 모르진 않으시겠죠. 모르진 않으시겠죠.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왜 이런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사람의 생활과 관련된 이런 계명만 언급을 하셨을까?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어쨌든 질문을 했더니 이 젊은이가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지켰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더 지킬 게 뭐 있느냐는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네가 온전하고 잘진데 뭡니까? 모자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모자라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이 얘기가 뭡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나를 따르는 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라 이런 얘기니까 결국 십계명의 앞부분에 나온 얘기를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이 인간적인 선한 일에 집중이 되어 있다. 인간적인 선한 일. 그리고 그 인간적인 그 선한 일들도 내가 보니까 네가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이 있으면은 십계명의 그 후반부에 있는 상황들 사실은 지킬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결핍이 있으니까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저지른단 말이죠. 내가 재산이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 후반부에 있는 이런 예를 들어서 계명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양하라. 공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영생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라면은 그런데다가 내가 재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를 섬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삶에 결핍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계명들을 지키면 내가 영생을 얻는 거니까 당연히 지키죠. 영생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상태라는 얘기예요. 이 청년의 그 마음의 상태가. 네가 재물이 있어서 사실은 그 계명들을 너는 지켜왔고 그 지켜온 그 계명들이 너 자신을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핵심을 찌른 게 뭐냐면은 그러면 네한테 재물이 없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 같느냐. 이걸 질문하신 거예요. 그 재물을 다 팔고 나한테 나를 따르라. 나한테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얘기는 재물이 없어도 네가 그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랬더니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물 때문에 사실은 그 선한 일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스스로 인정한 거죠. 이 청년이 그렇다면은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한 거는 뭐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에 착하다, 정말 선한 일 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면은 이 사람은 영생의 길을 따놓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이 인정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는 그런 인정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 점을 예수님께 지적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 그게 너의 기준이다. 네 기준. 그것도 네가 재물이 있어서 네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 그 재물을 빼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과연 그 상태에서 너는 나를 섬기는, 네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열정으로 나를 섬기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을 못 가지는 거죠.
내가 뭘 더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런 호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돌아가 버린 거죠. 이 청년은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인정을 해주시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처럼 살아라 그러겠죠. 나처럼 살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한 사람이다.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청년은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자세를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그 지점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 점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그런 관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인정을 받는 이제 이런 욕구를 갖는 것, 이제 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거는 자연스럽다. 그렇죠? 자연스럽죠. 우리가 또 누가 칭찬을 해주고 그러면 또 신이 나서 또 그런 일들을 잘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 칭찬받고자 하는 것, 또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격정이 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인정을 받고자 할 때 그게 결국 자기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주관을 해서 결국은 교만한 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든다. 그 점을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욕구를 어떻게 원만하게 다스릴 것인가? 이게 문제죠. 어떻게 원만하게 다스릴 것인가? 인정받는 거 그게 이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닌데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청년의 입장을 돌이켜보면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였겠느냐?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아주 선하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선한 일의 그 밑바탕의 동력이 뭐였습니까? 재물이었죠. 재물이 없었으면 자기도 선한 일을 사실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인정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재물 팔고 놨다고 그러는데 돌아가 버렸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 청년이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할 때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나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렇죠? 돈 있어도 그런 일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또 건강을 주셨고, 게다가 내가 가진 이 재물이 내 능력으로만 된 게 아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셨고,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이제 장자 상속 사회에서니까 청년이 부자였다는 얘기는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러지 않더라도 자기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가지고 그 재산을 일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과정을 내가 혼자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변의 사람들 감사하겠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할 거란 말이죠.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복된 상황, 내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상태, 굉장히 복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 있게 된 것은 내 혼자의 선한 의도와 노력 때문에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이런 여건을 조성해 준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내가 은혜 속에 있다는 것. 예를 들면 내가 봉사를 한단 말이죠. 봉사하는 것. 그러면 내가 선하기 때문에 봉사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봉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봉사할 있는 여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 마음속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걸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 이걸 나 스스로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봉사를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그 봉사를 통해서 교만에 빠지게 될 그런 기회가 참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봉사하도록 늘 가르치거든요. 그게 선한 일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봉사를 해요. 그러면 그 봉사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아식을 내가 갖는 거죠. 그게 내 영혼을 교만한 자리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봉사만큼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을 받고자 할 때 어느 상태를 원하느냐면은 그거를 어떤 학자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인정을 받고자 할 때 세 개의 A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A는 이제 영어로 돼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 attention을 바라는 거야. 주목을 바라는 거야. 사람들이 주목해 주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걸 확증을 받기를 원해요. information이라고 그래요. A로 시작하죠. 확증을 받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박수를 받기를 원하죠. 찬사를 받기를 원해요. 그게 applause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다 A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의 A를 추구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인정받는다고 얘기했을 때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전제를 하잖아요. 주목받고, 그렇죠? 주목받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박수 받는 거. 봉사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봉사를 한다 그러면 주목하죠. 주목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네. 주목하죠. 참 당신은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줘요. 사람들이. 말로 확인하고 격려도 하고 확인해 주죠. 그러고 나서 박수를 쳐줍니다. 봉사 자리에 있으면은 이렇게 내가 사실은 어쩌면은 내 스스로를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자아식을 갖고 나를 통제를 하더라도 봉사를 할 때는 주변에서 나를 가만두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주변에서 박수를 쳐주거든요. 칭찬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자아식적인 이런 울타리들이 나도 모르게 허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경계해야 돼요. 그걸 경계해야 되죠. 늘 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했다. 거기에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 마음의 지향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지향을 가질 때 우리가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잘나고 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정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것을 잘 달래가지고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 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내 속에 이런 인정 받고자 하는 이런 욕구 결국은 교만하게 만들 그런 격정 이걸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죠. 오늘 예수님은 청년에게 그걸 가르친 겁니다. 청년에게 하나님만 선하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온전해진다. 온전해진다. 그렇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그런 교만의 격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를 늘 실천할 때 우리가 온전한 영생의 일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